1절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틀을 밟겠고도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은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다 같이요.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기독교는 출발이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모든 종교는 이 땅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이 땅에서 시작이 돼서 내가 하늘에 이르겠다 하는 것이 그렇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지성을 쌓고 열심히 덕을 쌓고 열심히 공양을 하고 열심히 수양을 해서 내가 득도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방향이라면 그래서 땅에서 출발해서 하늘을 향하는 종교이죠. 그런데 오직 기독교는 하늘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 땅으로 임한 거죠.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양,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나셨고 또 우리 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갖는 신앙 역시 우리가 노력을 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서 믿음을 갖게 되어서 비로소 눈을 뜨게 되는 거죠. 비로소 들리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시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 출발점이다. 하늘로부터 내리사랑 은혜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우리와 함께 거시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다시 오겠다고 하셨던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 번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그럼 우리와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두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신앙이 갖는 독특함이에요.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몇 번만 소개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세 번역 성경입니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 그리고 하늘에서 뭘 타고 오신다고? 구름 타고 오게 되는 것을 볼 것이다. 반드시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40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셨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시게 됐잖아요. 그때 하늘을 보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어디로 떠나가세요? 하늘로. 예수님이 하늘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 누구겠어요? 천사겠죠.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셨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다시 오신다 하는 이 약속을 성경은 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시기도 하고 다시 오신다는 거죠. 몇 번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2번 오시는 거죠. 처음 오실 때는 아주 약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나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셨단 말이죠. 심지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어떤 모습을 취하셨어요?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다 같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셨을 때는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가장 겸손하고 낮은 자리, 그리고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이유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화평하게 맺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섬기는 자로 오셨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 섬기러 왔으며 다 같이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러기 위해서 무서운 분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쫙 입성하실 때 뭘 타고 들어가셨어요? 어린 나귀 타고 들어가셨잖아요. 개선장군처럼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죠.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12장에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송하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소서 그 고백을 이루시는 분으로 오신 거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두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두 번째 다시 오시는 모습은 어린 나귀 타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를 타고 오신다? 백마를 타고 오신다. 그거죠. 백마를 탄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개선장군, 거룩한 신색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갖는 것은 거룩함과 승리를 상징하거든요. 승리의 왕으로 오시고 또 거룩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죠. 백마 타고 오실 때는 개선장군으로 승리자일 뿐만 아니라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시는 거죠. 처음으로 오실 때는 많은 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마구간에 나신 아기 예수로 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아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뭐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죠. 구름.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하늘이 뭐예요?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뭐라고 쓰여 있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는 그날이 언제인가? 우리 예수님이 백마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일이 벌어진다 그 말이죠. 처음에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모습과 전혀 달라요. 하늘이 열렸다. 이제까지 하늘문이 열렸다. 그런 적은 있어요. 근데 하늘문이 열리면 그 문 사이로 봐야 돼요. 그 보는 자들만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볼 수 있게 오시는 거죠. 누구나 볼 수 있게.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 그 의미의 강조점은 이 땅에 있는 누구나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오는 주님의 모습을 볼 것이다 하는 거죠. 영광과 존귀 가운데 권세 가운데 오신 누구나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시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온 피조 세계가 마지막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 주님을 볼 것인데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구름의 상징에 표현했다면 오늘은 백마를 타고 오셨다는 거죠. 백마의 상징성은 주님이 오셨을 때 악은 반드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악인은 불못에 가두시고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그 모습으로 오시는 심판주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말씀입니다. 그날 다음 20장에서 다음 주에 말씀하겠지만 용의 똘마니들이 있어요. 용이 자기가 나서서 이 세상을 주락펴락하지 않고 누굴 이용한다 그랬어요? 짐승, 그렇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또 누구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짐승 둘을 가지고 이 앞세워 가지고 막 이 세상을 뭐 억압하기도 하고 또 유혹하기도 하고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세상을 왕노릇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짐승 20절에 짐승 적그리스도죠. 또한 짐승 거짓 선지자죠. 이 짐승 이 둘이 그날 어떻게 해요? 잡혀서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 그 심판하기 위해서 백마 타고 오신다 하는 얘기죠.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세요. 처음에는 갓난아이로 오셨고 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는 백마를 탄 자 12절에 그의 눈은 뭐예요? 12절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왕관들 많은 관들이 있고 또 13절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15절 그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온대요.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제까지는 평화의 왕이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회개할 자들을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이셨지만 그러다 마지막 다시 오실 때는 그가 공의로 이 악을 심판하시고 악한 자들 용과 그의 짐승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이마에 666표를
인침받은 자들을 진멸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주로 왕으로 오신다.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그 말씀으로 진리를 드러내시고 죄악을 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초림 처음에 오셨을 때 그 모습을 갖고 그 주님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고 살다가 오늘 마지막 오실 주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주님이 그렇게 지난주에는 그 주님이 우리의 심판주가 아니라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 그랬잖아요. 그 주님이 나를 초청하시고 나를 위해서 혼인집을 마련하시고 혼인집이 마련되면 나를 초청하시고 나를 부르러 오신다 그랬죠. 그때 구름 타고 오셨을 때 그때는 나를 부르는 거예요. 성도를 부르기 위해서 오셨고 믿지 않은 자들에는 백마 타고 오시는 그분인 거죠. 그때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다 같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아멘. 하늘에 있는 군대들, 천군 천사들만이 아닌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싸웠던 성도들, 승리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승리한 자들. 왜냐하면 그들이 입은 옷이 뭐예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는 말은 성도들, 우리 주님이 입혀주신 옷이잖아요. 주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고 신부로서의 단장을 한 다음에 신부로서의 품위와 정절을 지켰던 자,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자, 그런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와 같이 신랑과 같이 뭐를 타고? 백마를 타고.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우리도 주님과 같이 백마를 타고 신랑을 따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신혼집 새하늘과 새 땅으로 초청을 받아 영원히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반대편의 선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회를 주고 기다리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으세요. 또 믿는 가족들을 통해서 같이 살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기다렸던 그 기다린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외면했던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17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어요?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먹으라! 그랬단 말이죠. 지금 새들에게 먹으래요. 뭘 먹으래요?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 장사들의 살,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끔찍하죠. 끔찍한 운명입니다. 힘을 가진 자, 짐승의 덕을 보고 짐승의 힘을 입어서 왕노릇하고 자기 힘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폭력을 행했던 자들, 심장했던 자들, 신분적으로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자들, 그런 자들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에 이 짐승들, 이 새들의 심판의 잔치 먹이가 될 것이다. 로드킬 당한다 그 말이죠. 끔찍하죠. 하늘에서는 지금 무슨 잔치가 일어나고 있어요? 19장 앞부분에서는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땅에서는 뭐예요? 심판의 잔치. 끔찍한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의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그들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면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지막 발악을 해요.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
그 말탄자가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죠. 백마탄자와 그의 군대, 그를 따르는 성도들과 함께 뭐 하려고 그래요? 전쟁하려고 한단 말이죠. 정신을 마지막까지 못 차려요. 그러니 그들이 이렇게 끔찍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지금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고 이까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이 전쟁을 하겠다고 지금 막 다 모았어요. 아마겟돈 지역으로 다 모은 거죠. 그래서 한번 대적해 보겠다고 싸우겠다고 막 벼르고 있어요. 근데 그 싸움이 안 일어나요. 왜요?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이 오셨거든. 백마 타고. 그러니 이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이 잡혀요. 그리고 심판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싸우겠다고 했지만 싸움은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들이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고 유황불에 다 던져지고 21절 다 같이요. 그 나머지는 말 타는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습니다. 그러니 짐승과 그 짐승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하고 다른 표현으로는 불못 유황불에 던져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산채로 끔찍하게 영원한 고통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이 백마 타고 오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악한 세력을 향하여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모습이고 그 모습은 재림의 우리 주님의 모습은 처음에 오셨던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신랑이시기 때문에 흠모하고 기다리고 사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했던 자들은 끔찍한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주께서 오실 때 나는 하늘로 초청을 받고 거기서 주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신부로서의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만 안타깝게도 이 땅에 남은 자들은 우리 주님이 백마 타고 오셔서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 마음이 아프죠.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분명히 있죠.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세요? 천국으로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준비하신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으시고 거기에 나를 초청하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 때에 지금의 연약한 우리 모습으로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몸이 여기저기 아프시죠? 속상합니다. 저도 속상해요. 저희 그 교회 우리 안나회 이번에 건강 특강 들으시고 더 건강을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건강에 사셔야 돼요. 건강은 잘 관리해야 되고 또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하셔야 되고 건강하지만 우리 육신이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것을 낙심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것으로 절망하지 마세요.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는 가장 불행한 자가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집이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있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셨던 많은 이야기 중에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에서 신랑을 준비했던 열 처녀와 같다 그러시면서 신랑이 올 때까지 준비하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5 처녀가 있고 어리석은 5 처녀가 있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을 늘 켜놓고 있는데 등불만 켜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준비했어요?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기름도 같이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를 텐데 그냥 불을 지금 당장이 급하니까 지금 당장만 모면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놓고 있는데 뭘 준비하지 않았어요? 기름은 준비하지 않은 거죠. 근데 신랑이 느닷없이 왔는데 기름이 없는 이 어리석은 처녀들의 그 등불은 점점 희미하게 등불이 꺼져가는 거죠. 그러니 신랑이 딱 도착했을 때 그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들 항상 준비하고 예비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두 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있고 정결한 신부답게 품위 있고 정절을 지키며 이 땅에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하늘에서 전적 구름이 타고 오실 때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오신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배하라 한 말이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다 같이요.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이 의로운 행위,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내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한번. 어떤 모습일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언제 가장 내가 멋지고 가장 아름다웠는지를 한번 돌이켜보시면 그때였구나.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고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는 날. 옷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옷에 걸맞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거란 말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에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다 같이요.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한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신부는 이 세상의 것으로 치장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명품을 주어도 그 옷 입고는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젊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진정한 주님의 신부는 우리 주님의 신랑과 견줄 만한 품위와 인격과 그의 사랑과 성품을 가진 자야 되는 겁니다. 신랑 입장했을 때 멋지게 신랑이 쫙 입장했는데 신부 입장했는데 어린 꼬마가 입장했다. 이건 아니잖아요. 신부 입장하면 신랑과 비견할 만한 아름다운 처녀가 입장을 드레스 입고 예쁜 옷 입고 입장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런 거죠. 주께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이 땅에서 거룩을 추구하라. 내가 너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혔으니 그 옷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라. 그거죠. 어디에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성도들, 우리 이웃과 함께 살면서
주님처럼 살아내는 거죠. 사랑하고 또 내 것을 내어주고 기다려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한번 밥 한번 같이 먹고 가서 차 한번 마시면서 이야기해주고 그런 거죠. 나도 받은 만큼 복수해주고 싶고 소소한 복수하고 싶은 말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감정을 상했을 때 저도 대꾸를 안 하는 방식이든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주께서 그러면 안 돼. 내 신부가 그럴 수 있겠니? 그러는 거죠. 제가 가장 복수하기 쉬운 대상은 우리 말 안 듣는 자식들입니다.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용돈 안 줘? 뭐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용돈 끊고 막 끊지는 않더라도 뭐 달라 그러면 없어. 그러면 되잖아요. 쉬운 방법이죠. 근데 그때마다 그러면 안 돼 하는 거죠. 그건 그거고 그걸로 복수해서는 안 되지.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참 그런 갈등이 늘 얘기하죠. 아내한테도 마찬가지죠. 좀 속상하게 하면 소소한 복수를 좀 이렇게 하죠. 해야겠다. 그러면 또 너가 그래서 되겠니? 그런 또 깨달음을 주셔서 그러면 안 되는구나. 우리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듯이 나도 한번 어떻게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을 자꾸 가져보는 겁니다. 나도 한 번 더 해보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지막 날 백마 타고 오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무서워할 자가 아니라 너는 하늘로 초청을 받아서 혼인잔치에 초청받는 정말 거룩한 신부일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룩한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실 때 그 모습을 보는 우리는 정말 그 주님이 영광스럽고 그 주님이 우리 정말 흠모할 만하고 사랑스럽고 영원히 찬송할 만한 분으로 또 우리가 모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는 그 주님이 백마 탄 자로 그리고 날선 검을 가진 자로 심판자로 오시기도 하실 겁니다.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시고 이 땅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동행하시며 말씀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사는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 정말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어떻게 사셨는지 깊이 묵상케 하시며 우리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우리의 천국, 주님의 천국을 이루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